오늘은 조롱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어차피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 마지막 그 가시는 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라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조롱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저는 조롱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픈 추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애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기영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인데 근데 애들이 자꾸만 저보고 기영아 이렇게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기영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잘못된 모양으로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성이 기씨일까? 다른 김씨나 이씨나 박씨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주 희귀한 기씨일까? 막 그러면서 저 이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컴플렉스도 느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그 상처가 제 내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근이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경위가 참 황당합니다. 근자가 저희 집안의 돌림자예요. 그래서 근자는 써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 언제까지 아기가 낳고 한 달 내로 원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미국은 미리 이름을 지어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한 달 내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다 찰 때까지 이름을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뿌리다 해가지고 결국은 예근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이름을 등록할 때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 예자를 한자로 찾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또 한참 한자의 예자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좋은 예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물가 예자. 그래,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물가에 심은 나무다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둘째 예림이 예원이도 이렇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거의 한 달을 다 채우도록 이름을 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이 3명이다. 예근이, 예림이, 예원인데 예자가 한자로는 다 틀려요. 너무 이름을 잘 지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롱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조롱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의 마지막 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조롱받는 과정을 지나가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여러 번 받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다음 또 놀림을 받기보다는 칭찬받고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찬송을 원해요. 찬송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찬송을 원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좀 절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일부러 이렇게 조롱당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도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조롱당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사장의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나오실 때 그 제사장의 종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뭐 이런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또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헤로당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다고요. 나중에 헤로당도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못 찾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낼 때 예수님에게 어떤 옷을 입힙니까? 빛난 옷을 입히잖아요. 이 빛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왕이지, 아이고 왕이 빛난 옷 입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형을 2번이나 당하세요.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것은 그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느냐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다 씌우고요. 그 다음에 자색옷은 보라색이죠. 짙은 보라, 자주색인데 자주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왕들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때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조롱을 받으셨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으실 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군병들이 또 예수님 이렇게 희롱했어요. 시작.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조롱을 안 당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일부러 그걸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되셨을까요? 차라리 깨끗하게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뭐 이렇게 죽으시면 그냥 뭐 어차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독특한 그 악한 면들이 있어요. 그 악한 면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깊이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저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주.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저주. 그래서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이 죄에 빠진 다음에는 사람들을 자꾸 찔러요. 네가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물었잖아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아담이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여자 핑계를 대잖아요. 나중에 여자한테 물으니까 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악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은 또 성경에 보면은요, 땅도 자연도 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간의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그 몸으로 담당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당하실 때 그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졌었죠. 그죠? 가시관. 이 가시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시 그러면 사람들은 뭐 장미에 붙은 그 가시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팔레스틴에 있는 가시는 그 정도 가시가 아니에요. 이건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가시를 이렇게 가져온 분들이 계시면 보면요, 이건 완전히 그 쇠꼬챙이 같이 날카로워요. 그런데 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요. 여러분, 이 말은 너 고통당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가시관을 예수님에게 씌운 이유는 뭐였냐면, 너 왕이라며. 그러니까 왕은 뭘 써야 돼요? 머리에?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딱 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병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놀리려고, 왕이라 그러니까 놀리려고 그렇게 그 가시관을 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관은 뭘 상징하냐면 인류가 받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그때 땅이 뭘 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는 곧 뭐냐면 인간이 당하는 저주의 하나의 표현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조롱과 놀림의 희롱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저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 가시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에 씌워질 때 이마가 그 가시에 의해 다 찔리고요, 피가 아마 온 얼굴을 타고 흘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주일날 좀 보여주고 싶은데도 사실 잘 절제하는 이유가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나왔을 때 그 등급이 뭐였는지 아시죠? 레이디드 R이었습니다. 이 말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딸아이를 이렇게 교회에 보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아마 뭐 설교 중에 잠깐 영상으로 보여줬나 봐요. 근데 이 딸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저는 이 가시관 또 채찍형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알기 때문에, 저건 결코 심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온 얼굴이 다 피로 적셔지고, 여러분, 그 채찍에 맞으실 때는 그 채찍의 끝에
가시하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납덩어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때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특별히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주받으실 분이 아닌 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저주를 지금 다 그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색옷을 입히고, 그 다음 또 사람들이 한 명씩 군인들이 와가지고 옛날 그 왕들 앞에 나가가지고 한 명씩 인사하면서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 바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저주를 지금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본격적으로 만난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 채찍당하심, 가시관 쓰심, 뭐 그냥 그게 그러려니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가시관이, 그 주님이 입으신 그 자색옷이, 또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형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게 됐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그 노래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들도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오후 예배 때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특송도 좀 하고, 또 군교회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또 특송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피를 흘려주셨네. 2절에 보면은요,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온 인류에 뭘 속하시려고요? 저주를 주님이 속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다라고 주님 그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 쓰실 때 아유 아프셨겠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가시관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우주의 왕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요,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것이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뭘 치료한다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또한 뭐해서요? 저주에서도 구속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앞에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그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주를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롱받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으면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조롱받고 있습니까? 찬송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송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특별히 미국은 잘 뭐 그렇게 않지만 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잘 못할 정도로 이제는 목사가 창피한 직업이 돼버렸어요. 연일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가 텔레비전에 보도됩니다. 요즘 뭐 여러분 그 명성교회 문제 아시죠? 예전에 세습으로 또 한참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PD수첩에서 그 800억 비자금 문제, 부동산 1600억 문제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그 PD수첩에서 방영하는 내용도 좀 봤고요. 명성교회에서 해명하는 내용도 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D수첩에서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진짜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명성교회에서 해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또 일리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설령 그 교회에서 정당하다 할지라도, 비자금을 800억씩이나 교회가 모아야 되고, 정말 땅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그걸로 재정의 안정을 기해야 되는 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냐.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교회가 너무 많이 비뚤어지고 지금 왜곡됐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좀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뭐 명성교회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 또 그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새벽 기도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새벽 기도에만. 그래서 새벽 4시, 3시부터 시작해서 그 명일동 전체가 다 그냥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 교회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야 너네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물론 그거 다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단순하게 예배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크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다웁지 못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웁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어떤 집사님하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집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집이 교회 옆에 있었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집사가 자기 그 집 앞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가 나갈 수 없게 딱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카톡을 보낸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제 한 15분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진짜 기가 막혀요. 뭐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이 저희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셨는데 차를 좀 빼주십시오. 제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배가 끝나면 가서 차를 빼주겠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납니까? 30분 뒤에. 설교 시간에 카톡을 했는지 뭐 제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큰 교회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빼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지금 나가야 되니까 빨리 와서 좀 차를 빼주십시오. 그렇게 막 카톡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급하시면 택시 타고 가시든가, 이렇게 그 뭐 무슨 집사라고 카톡에 아이디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는 여보시오, 아니 당신이 차를 맡고 있으면 빨리 와서 빼줘야지. 그 지금 나보고 택시 타고 가라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아니 말이야,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동영상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보고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동영상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같아요? 유튜브에 가짜들 많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뭐 누가 카톡으로 그렇게 뭐 한 10분 동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열심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네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건방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오히려 좀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뭐 그런 동영상이 좀 만들어져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죄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또 어떤 목사님이 진짜 방언이냐 가짜 방언이냐 이제 이걸 이렇게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제가 좀 설교를 잠깐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구분하는 법. 이게 뭐 제가 이거 갖고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짜 방언, 막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막 꽥꽥 동물 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를 내고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방언 소리를 너무 크게 가지고 사람들 막 다,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방언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또 한국교회 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들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가짜 방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할까봐,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다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예. 주님의 이름이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 이상 조롱받게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조롱받는 내용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년 크리스찬의 신앙, 뭐 10년 크리스찬의 신앙 이렇게 구분해서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당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쟤는 딴 사람하고 틀리네, 왜 그러지?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송받으세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 이 조롱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더 이상은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이 시대에 조롱받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찬송받으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조롱받으시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전화 오니까 그래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예배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이 예배에 담겨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억지로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헌금을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뭐 헌금 내는 거 막 아까워가지고 손 벌벌벌 떨고, 예? 그 계산하고, 물론 뭐 또 힘든 분들은 계산은 해서 드려야 되겠죠. 봉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하고, 찬양은 또 오늘 내가 안 좋아하는 찬양이네 그러면서 또 안 부르고,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저는 일주일 7일 중에 제일 제게 중요한 사건은 주일 예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에는 감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찬송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설교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시고, 교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리소스톰이라고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셨대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 로마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다가 가둬가지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나중에는 그 법을 어겼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도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이 감옥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됨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로마 황제가 사형을 결정을 하게 돼요. 사형이 결정되는데, 그 사형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 사형을 중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감사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저주의 결과로 나중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천국 가 지옥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뭐냐? 사실 주님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빨리 다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전 천국에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여기 지금 남아 계시냐고요. 네. 천국에서는 못하는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전도 못해요. 뭐 지옥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가지고 야야 너 예수 믿어 그렇게 할 거예요? 지옥 가서? 여기서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밖에.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한 사람씩이라도 꼭 초청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뭐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올 수 없으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이면 미국 교회 가도록 해줘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내 삶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다 딴 교회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 잘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주님을 조롱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고 감사케 하는 것이고 또한 한 영혼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옳은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들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남은 생애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주의 습관이었던, 저주의 습성이었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쁜 점을 지적하고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는 습성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담당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말만 했다 그러면 남들 비판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나쁜 점 지적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실제로는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욕먹는 사람들은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누구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이랬으면 왜 이랬냐 그러고 저랬으면 왜 저랬냐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세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교인은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몇만 명 되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가정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막 파가 있었죠. 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은사를 많이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막 기도하라 그랬더니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막 그냥 방언으로 랄랄랄라 기도를 해버리지. 막 예언한다고 여기서 막 네가 하나님 음성 듣는 내가 하나님 들은, 이러니 교회가 막 완전히 막 세상 말로 개판 5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서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니네 그따구로 신앙생활 해도 되겠냐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해요. 칭찬을. 뭐라고 칭찬하냐? 너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많은 뭘 주신 하나님께? 은사를.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터졌는데도 하나님 주신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조롱당하는 걸 원치 않듯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칭찬받는 거 싫어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한 분 계시네요. 칭찬받으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저도 아멘이에요. 저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저 칭찬 좀 해주세요.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무 칭찬을 과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저희 교회 한 명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칭찬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받기만 원하지. 잘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잘할 때는 가만히 있어. 잘못하면 맨날 100점 맞아오면 뭐 당연하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80점 떠면 야 이게 뭐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다가 잘할 때는 뭐 좀 잘못하면 막 그냥 긁어가지고 막 헐뜯고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네가 우리 교회다 말아먹느니. 사실은 그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헐뜯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와줘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책을 읽다가 그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밥을 사주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밥을 사주는 거. 돈이 몇십 불 들어가잖아요. 밥 사주려고 그러면. 근데 칭찬해주는 건 엄청난 희생하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반대로 밥 사주는 것보다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5사람 이상에게 꼭 칭찬을 한 가지 이상씩 해주고 집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스, 노? 예스죠. 뭐 이거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도 찬양할 줄 알고 또 주님도 높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군병들에게 처참하게 조롱을 당합니다. 가시에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 예수님 참 마음 상하셨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받으셔야 될 그분이 지금 우리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이 조롱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가 있으신가 보네,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서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의 그 조롱당하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 원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